길을 떠나던 수도승 한 분이 마을 어귀에 이르러서 정자가 있길래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나리 보침인가요? 그 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수도승이 깜짝 놀라서 보석이라니 보물이라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밤에 내가 섬기는 신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일 해질녘에 마을 앞에 있는 정자에 가면 수도승이 한 명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값진 보물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그 보물을 받아서 영원토록 네가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라는 계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승이 보따리를 마저 풀더니 거기서 보석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말씀하신 모양인데 제가 며칠 전에 길을 걷다가 오솔길에서 주웠는데 원한다면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건네주는데 바꿔보니까 그 애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인 거죠. 여러분들 이런 꿈도 좀 꾸세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보석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보석을 훔쳐갈까봐 노심초사해서 잠을 못 잔 것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빠져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잠을 이루지가 못해서 그 다음날 새벽 닭이 울자마자 그 마을 정자에 자고 있을 수도승을 보석을 들고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 다이아몬드보다 이렇게 귀한 것을 서슴없이 내어줄 수 있는 당신의 그 부유한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수도승한테 다이아몬드를 전해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당연히 꿈에 계시받았던 내용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보석을 팔아서 무엇을 할까에 아마 꿈이 굉장히 부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밤중에 잠을 자지 못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 결과 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진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뜻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부유한 마음이 바로 보물이다. 그래서 꿈속에서 너가 영원토록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가치 있는 보석이라고 하더라도 내 삶을 영원토록 부자로 만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넉넉하고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평생토록 영원히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손에 넣은 보석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그 보석을 아낌없이 건넨 수도승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는 것, 이것도 마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보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세상의 보석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내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에 현혹돼서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내 남은 모든 삶을 바쳐서라도 꼭 얻어야만 되는 보물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자꾸 이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보물이 금은보화나 재산이나 재물로 단순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1절까지 읽었는데 그 본문 다음으로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금전, 재물, 금은 보석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맘모나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맘몬 그러면 부의 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나와 있는 보물은 헬라어로 맘모나스가 아니라 세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재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역 개정 성경에서도 보물과 재물을 따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만일 19절에 있는 보물이 일반적인 재물이라고 한다면 그냥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겠죠. 그러면 과연 이 보물이 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금은 보석이나 금전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19절에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돈을 축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와 내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욕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번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장에 잔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못 들은 채 하거나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이 설교할 때 헌금을 강요하면서 이 본문을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니까 땅에 욕심을 위해서 쌓아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늘 창고에 쌓이는 보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드릴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오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있는 말씀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뒤 전후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 말씀 한 구절이나 몇 구절만 쏙 오려내서 욕망의 눈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도 그렇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앞뒤를 전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지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두는 거죠. 또 흔히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가게에 들어가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로다, 이 말씀을 딱 걸어놨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전혀 읽지를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내용도 앞에 있는 맥락과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18절까지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었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겁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행위들입니다. 이게 바로 보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보물입니다. 내 탐욕을 채워주는 수단으로서의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되는데요,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헬라 철학의 전통에서는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진료와 형상이 따로 있고 정신과 육체가 따로 있고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을 항상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는 종합적이고 직관적이고 통전적인 사고를 합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인간을 이루고 있는 통일적인 것이지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과거가 포함되어 있고 이 현재 안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에 경험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유효하고 그 조상들의 신앙의 전통은 여전히 나에게 계승되어 있고 이 소망과 약속과 기억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을 현재에 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안에는 과거와 미래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결코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도 이런 헬라 철학적인 사유 안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과 내가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것, 내가 자연이나 물질과 관계를 맺는 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구조는 심플렉스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혹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한 축만 무너져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경건한 척 하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물질과 관계를 맺는 것, 이건 또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히브리적인 사고는 모든 것이 통합적이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만 무너져도 그것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롭고 경건한 삶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구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금식은 내 욕망과 탐식으로 대표되는 내 욕망을 억제할 줄 아는 것, 조절할 줄 아는 것, 이것은 곧 내가 물질을 대하는 것, 자연을 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구조이지 따로따로 떼어내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물을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는 구제, 기도, 금식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절과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의는 행위로 하는 구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내 구제의 대상도 누가 베풀었는지 모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해라. 왜냐하면 오른손과 오른손은 내 손이고 왼손은 다른 사람 손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는 그 은밀한 구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이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라.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에서 기도하라고요? 내 골방에 들어가라. 여기서 골방은 물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내 마음속 깊은 시면, 내 마음의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너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향해서 밖으로 열려있는 문. 내가 이걸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겠지? 나한테 이렇게 인정해 주겠지?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겠지? 그래서 나를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높여주겠지? 그래서 네 마음이 밖으로 향해서 열려있는데 그러지 말고 네 마음의 문을 닫아라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 위해서 기도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생각했던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식할 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슬픈 기색을 보였습니다.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배가 고프니까 힘든 표정을 하고 얼굴을 우거지상으로 하고 머리도 감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새 옷도 입지 않고 어제 입었던 옷 그냥 그대로 입고 비틀거리면서 힘이 없는 척 오만상을 쓰고 다닌다는 거죠. 내가 금식하는 것 좀 알아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품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을 줄여서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겁니다. 내 주장이나 내 뜻을 줄여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의 뜻을 인정해 주는 것이 내 욕망을 금식하는 겁니다. 내 편리함을 포기하고 대신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말씀 그때 함께 같이 읽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모든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걸 포기해야 돼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고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지막에 있는 구절은요, 형제나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면, 예를 들어서 빚을 지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갚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이 빚을 졌는데 변제할 능력이 없어요. 이걸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형이 내가 갚아줘야 되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동생이 나한테 찾아오고 있네? 그럼 내가 숨어버리는 거죠. 의문을 다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걸 나눠주고 내가 입어야 될 옷을 나눠주고 저 사람이 빚진 채무를 내가 대신 갚아주는 건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 욕망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은밀한 중에 행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보물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 그리고 땅에다가 쌓아두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4절과 6절과 18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근데 재밌는 건요, 네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리라가 아니고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이건 법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졌다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한테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같은 경건의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지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늘 창고에다가 보관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겨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나중에 우리에게 다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보이려고 땅 위에 쌓아두는 것은 이미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로 인해서 상을 다 받았다. 그리고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마음 때문에 땅 위에 쌓아둔 보물,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보물은 이미 손상을 입게 될 거다. 그래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좀은 벌레잖아요. 나쁜 벌레, 모든 걸 갉아먹는. 동록은 벌레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녹이 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을 뺏기거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훔쳐간다는 거죠. 또 내가 땅에다가 쌓아놨던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퇴색하거나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거나 아니면 손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데요, 하나님께 맡겨둬야 될 보물인데 그것을 내가 땅 위에다 놔두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보물을 내가 훔쳐오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경건의 생활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손상할 수가 없습니다.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아놓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위선과 가식이란 혹은 탐욕이 손상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땅에 쌓아두고 그랬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하면 땅 위에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in heaven인데요, en 우라노스라고 그래서 하늘 안에입니다. 이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땅 위에다가 쌓아놓으면 보이잖아요. 노출이 되죠. 이건 내가 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증 해가지고 이렇게 땅 위에 쌓아두면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 안에다가 두면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늘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하나님, 내가 100만 원어치 구제했으니까 저에게 200만 원어치 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줘야 됩니다. 이건 경건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그것은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죠. 내가 사람들 모르게 하나님만 알게 기도하고 금식했으니까 사람들 모르게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우리 내면의 사람됨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드러나는 행위와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 마음과 표현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그래서 내적인 갈등이나 위선이나 가식이 없는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생활인 거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행위로만 따졌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자랑을 할 때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엄격하게 모든 것을 지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을 알고 나는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땅 위에 쌓아두는 보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가 훔쳐갈 수 있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내 마음속 깊은 골방에 계셔서 내 마음의 중심까지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 보물은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한 거죠.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경건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보물들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쌓아두셨습니까? 그 보물과 같은 행위를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었느냐. 내가 40년, 50년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땅에 쌓아놓은 보물과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보물은 과연 얼마나 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경건의 행위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알도록 그 하늘 안에 내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당연히 내 마음이 하늘 안에 있겠죠. 하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치적을 남기려고 하고 그래서 어디든지 내 이름을 새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물을 얼마나 내가 쌓아가느냐, 이게 바로 내가 얼마나 영적인 부자로 살아가느냐, 그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만 드러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예배와 모든 경건의 행위들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늘 아래 쌓아놓는 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도움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골방에서 그 마음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선대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랑과 같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골방에 계셔서 내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또 나와 물질과 세상과의 관계가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물을 쌓아가는 경건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